샬롬. 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경 통독 프로젝트 요한복음입니다. 성경 통독을 돕기 위한 프로젝트 설교이니 설교를 들으시고 성경을 통독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목차의 구성은 전과 같습니다.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 66권은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 동안 기록했습니다. 첫 기록 이후 3500년 동안 성경책이 보존되어 왔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신약성경 27권은 문학적 장르에 따라서 사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로 분류됩니다. 요한복음은 신약성경의 네 번째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요한복음 관련 주요 연대표는 화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개관. 요한복음의 제목은 헬라어 원전의 원래 표기인 카타 요한네네 기쁜 소식이라는 뜻의 단어가 더해져 요한복음으로 명명되었습니다. 이는 사도 요한의 눈과 고백을 통해 세상에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복된 소식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서 저자는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본 목격자이자 성경 안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묘사된 사도 요한입니다. 초대교회의 다양한 전승들과 교부들의 서신 등 객관적인 역사적 자료들 역시 요한이 이 책의 기록자임을 강력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기록 시기는 유대교와 기독교의 갈등이 깊어지던 AD 80년에서 90년경 에베소에서 쓰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루살렘 함락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요한일서보다 앞선 시점을 가리키며 당시 기독교인들이 유대 사회로부터 받던 미움과 배척의 시대적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수신자는 1차적으로는 박해와 갈등 속에서 믿음의 위기를 겪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끝까지 믿도록 격려하고 나아가 이방 지역의 헬라 문명권 사람들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에 이르도록 돕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 오신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다루며 독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목적을 지닙니다. 요한복음 체크포인트. 세 권의 공간복음은 저자마다 강조점은 다르지만 그리스도의 인성을 공통으로 부각합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본래 절대적 신성을 지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히 강조한다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또한 공간복음이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상당 부분 중복된 사건을 다루는 것과 달리 요한복음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공간복음에 없는 독특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풍성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본질상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의미이며 당시 유대인들도 이를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제자들의 이해가 점진적으로 발전하여 후반부에 이르러서야 신앙 고백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은 1장부터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시하며 명백히 선언합니다. 즉 사역을 통해 신성을 귀납적으로 증명해가는 공간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신성을 연역적으로 먼저 선포한 후 표적으로 입증합니다. 이는 독자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기록 목적과 직결됩니다. 초기에는 병존하던 유대교와 기독교는 AD 70년 예루살렘 함락 당시 기독교인들의 피난 사건을 계기로 갈등이 극에 달했습니다. 이후 AD 90년경 재건된 산헤드린 공회는 해당 기도문에 기독교인을 저주하는 문구를 삽입해 그들을 공식 배척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교 해당 공동체에서 쫓겨난 디아스포라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들은 큰 신앙적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AD 80년에서 90년경 에베소에서 기록된 요한복음은 이처럼 미움과 박해가 심화되던 시대적 상황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지상 생애를 영원 전부터 성부와 함께 계셨던 선제의 관점에서 다룹니다. 주님은 성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 구속을 이루시고 다시 성부께 복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를 단순한 선지자로 본 에비온파나 세례 때 신성이 임했다가 고난 전에 떠났다고 본 게린투스의 이단을 정면 반박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존재이심을 강조하는 동시에 성육신 이후 완벽한 인성을 입으신 분임을 선포하며 참된 인성과 신성을 모두 소호합니다. 요한복음 내용 분해. 요한복음은 크게 5부분으로 나뉩니다. 신학적 서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다락방 강화, 십자가 순환과 부활, 그리고 결론입니다. 즉 서론과 결론을 제외하면 예수님의 사역 시작부터 부활에 이르는 여정이 크게 3단락으로 일목요연하게 전개됩니다. 요한복음의 문을 여는 신학적 서론입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본질상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정작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않았다는 슬픈 역사적 현실을 서두에 명확히 밝히며 복음서의 거대한 주제를 제시합니다. 공생의 사역과 일곱 표적 1장 19절로 12장 50절. 갈릴리 중심의 공간 복음과 달리 유대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다룹니다. 이 단락의 핵심은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과 그에 따르는 자기 선언들입니다. 이 모든 사역은 성자 예수께서 자신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명백히 제시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다락방 강화와 성령 약속 13장 1절로 17장 26절. 제자들을 향한 고별 설교와 대제사장적 기도가 담긴 다락방 강화입니다. 예수님은 세족식으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고 떠나신 후 제자들을 지켜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어 대제사장으로서 자신과 제자들 그리고 미래의 교회를 위해 애절한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십자가 순환과 부활 18장 1절로 20장 31절.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역사적 부활을 사실적이고 섬세하게 묘사합니다. 18, 19장에서는 체포와 신문, 십자가 처형과 장례 과정을 묘사하며 20장에서는 빈 무덤 사건을 시작으로 부활하신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 그리고 도마에게 차례로 나타나신 현현을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기록 목적의 정점입니다. 결론, 디베랴 바닷가의 죄회 21장.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재회하는 결론부입니다. 기록 목적이 선포된 뒤에 나와 부록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낙심했던 베드로를 따뜻하게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부여하시는 대목입니다. 이는 앞으로 지상교회가 감당해야 할 복음 전파 사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며 감동적인 마침표를 찍습니다. 징검다리 설교. 제목,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본문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25, 6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맥락.
본문은 유대인들의 배척 속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5, 6장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앞서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세 번째 표적과 안식일 논쟁을 다루었다면 6장에서는 네 번째 표적인 오병이어의 기적과 다섯 번째 표적인 무리를 걸으신 기적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요한은 이 표적들을 발판 삼아 떡을 구하며 육신의 만족을 위해 예수님을 쫓아온 수많은 무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에 관한 깊이 있는 강화와 교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오병이어 사건에 이어 제자들이 경험한 다섯 번째 표적인 무리를 걸으신 이적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공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중요합니다. 요한이 이 사건을 이곳에 배치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신성을 입증하기 위함입니다. 둘째는 22절부터 이어지는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결정적인 설교, 즉 생명의 떡에 관한 강화가 어떤 배경과 과정을 통해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자연스러운 도입부 역할을 합니다. 본문 사건의 발단은 오병이어의 기적 직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수많은 무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자신들의 억압을 풀어줄 정치적 왕으로 삼으려 하자 예수님은 이를 피해 홀로 산으로 떠나셨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지시를 따라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 바다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동하던 중 갑자기 바다에 거센 바람이 불고 집어삼킬 듯한 파도가 심하게 일어나면서 제자들의 배는 목숨을 잃을 뻔한 최악의 파선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자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 예수님께서는 어둠을 뚫고 호련히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요동치던 바다를 순식간에 잔잔하게 가라앉히시며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을 극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경이로운 사건은 예수님이 단순히 뛰어난 선지자나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바람과 바다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복종시키시는 천하 만물의 주권자이자 절대적인 신적 권세와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게 입증합니다. 징검다리 설교 본문의 포인트 및 적용. 본문 16절로 17절을 보면 저물매라는 단어와 이미 어두웠고 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어둠은 단순한 물리적 밤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하는 악한 시대상의 강력한 영적 상징입니다. 여기에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라는 말씀이 더해져 예수님 없이 홀로 바다를 헤쳐나가야 하는 제자들의 앞길이 얼마나 불길하고 위험한지를 강렬하게 암시합니다. 이 암시는 실제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재한 항해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기술을 비웃듯 불어닥친 거센 바람과 파도로 인해 힘에 겹도록 심한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 없는 성도의 인생이 얼마나 짙은 어둠에 갇혀 표류할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우리 존재의 근원과 삶의 지혜, 의로움과 거룩함, 그리고 최종적인 구속함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도 인생의 모든 것이며 능력과 승리, 기쁨의 원천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예수 상실의 시대입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안다고 하지만 정작 삶의 중심에 주님을 진정으로 모시고 사는 성도는 드뭅니다. 잃어버린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길은 성전에서 드리는 온전한 예배, 깊이 있는 말씀, 뜨거운 기도와 봉사 속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을 교회 안에만 모셔두지 마십시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에 온전히 모시고 동행할 때 여러분의 인생은 불길과 어두움을 뚫고 환한 빛이 밝혀진 약속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풍랑이 일어 사나워진 바다 위에서 제자들이 힘써 노를 저어 25, 6리쯤 갔다고 기록합니다. 모터가 없던 고대 사회에서 오직 팔의 힘과 노의 의지에 집어삼킬 듯 덤벼드는 성난 파도를 헤쳐나갔다는 것은 제자들의 탁월한 항해술과
초인적인 힘을 잘 보여줍니다. 인간은 죽음의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할 때 이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초인적인 힘조차도 인생의 한계와 죽음의 문제를 완벽히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이 지칠 대로 지쳐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느낀 그 순간 거친 물결위를 유유히 걸어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는 인간이 제 아무리 제 힘으로 애를 써도 온 우주 만물과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능력의 주님 없이는 결국 모두 무의로 돌아가는 헛수고일 뿐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재주가 있고 운수대통한 사람이라도 인생길에서 반드시 한계와 고비를 맞이합니다. 그때 우리의 한계를 넘겨주실 유일한 분은 오직 보혜사 예수님 뿐이십니다. 아멘. 스스로 쌓은 부의 한계선상에서 고뇌하던 여리고의 부자 삭개오를 찾아가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신 분도 예수님이시며, 자신의 종교적 열심과 핍박이라는 삐뚤어진 한계에 갇혀있던 사울을 찾아가 천사도 흠모할 거룩한 사도로 변화시키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인생의 바통을 이어받아 골치 아픈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전문가이십니다. 아멘. 지금도 스스로 인생에 노를 저으며 왜 안 되느냐고 탄식만 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 헛된 노를 멈추십시오. 스스로 다 할 수 있다는 교만을 내려놓고 날마다 성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평안의 주님께 여러분의 슬픔과 수고, 공고의 무거운 짐을 다 내어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는 제자들을 향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에 있으니 바람과 바다는 잔잔해질 것이며 물결이 더 이상 너희를 삼키지 못할 것이니 안심하라는 선언입니다. 이 고백은 매우 중대한 영적 메시지를 내포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주님이 베푸시는 평화 역시 로마 제국을 칼로 물리쳐 이스라엘에게 주는 정치적 독립과 같은 일시적인 평화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인 대책, 즉 죄와 사탄의 압제로부터 인간을 해방해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평화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세상의 정치적 메시아나 세상 임금들과 본질적으로 비교 불가능한 참된 예수님의 구원자적 면모였으나 당시 제자들과 군중은 이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주님은 한낱 눈앞의 정치적 갈등이나 단순한 배고픔의 떡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죽음 직전의 극단적 한계에 봉착했을 때 비로소 찾아오신 이유는 주님이 세상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며 영혼의 본질적인 평화를 주는 참된 구원자이심을 뼈저리게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도 반드시 뼈에 새겨야 할 진리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삶의 근원적 두려움과 내면의 불안, 지옥 같은 죄의 사슬을 끊고 참 평강을 심어주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멘. 지금 어떤 말 못할 심각한 고난과 마주하고 계십니까?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늘의 기쁨을 심기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성도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한낱 썩어 없어질 이 세상의 정욕과 물질적인 것과 맞바꾸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 21절 하반절을 보면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에 영접해 맞아들이자마자 그 배는 어느덧 그들이 애타게 가고자 하던 목적지인 항구에 즉시 도달해 있었습니다. 구약의 시인은 이 신비로운 구원의 장면을 미리 바라보며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라고 감격스럽게 노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이자 임마누엘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일하심입니다. 아멘. 우리는 한계투성이인 자신을 잘 알기에
미래를 확신하지 못해 늘 불안해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든든하게 꽉 붙잡아 주시는 안전한 닷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의 여호수아와 같습니다. 모세의 종에 불과했던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한계가 뚜렷했지만 위대한 지도자 모세조차 평생 완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입성을 능히 성취해냈습니다. 이는 인간의 초인적인 힘과 능력으로도 도저히 닿을 수 없는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 우리 예수님이 능히 들여보내 주실 것을 완벽하게 예표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소망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주님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첫 계획을 중간에 결코 포기하거나 바꾸지 않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주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이 완전한 구원의 그날까지 인도하실 줄 믿고 마지막 소원의 항구인 저 천국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교훈. 요한복음에는 아버지라는 단어가 137회나 등장할 만큼 예수님의 정체와 사역이 성부와의 관계 속에서 강조됩니다.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신 대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아멘. 또한 영생은 값없이 주어지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아멘.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등 7번의 자기 선언을 하셨는데, 이때 사용된 에고 에이미는 구약 출애굽기 3장 14절의 자존자이신 여호와의 선언을 상기시킵니다. 성도들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신 말씀처럼 영생에 이르도록 믿음 안에서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신적 권위와 신성을 증거하는 7가지 표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표적은 놀라운 사건 자체보다 그 표적을 행하는 주체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이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주님의 신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복음서 최대의 표적인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예표한다는 점에서 대단히 독특합니다. 이 기적은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신 말씀처럼 믿음을 주기 위함입니다. 아멘.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만큼 인간에게 확실하고 위대한 소망과 표적은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대제사장적 기도를 드리시며 심오한 구속사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취와 회복될 자신의 영광, 그리고 온 세계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멘. 이루게 될 우주적 교회의 연합을 바라보셨습니다. 반면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보지 못해 고난을 부담스러워하고 장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해 이 땅에 썩어질 거짓 영광의 마음을 빼앗겨 작은 일에 쉽게 분열하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깊이 묵상함으로써 편협한 이기적 신앙을 교정하고 구속받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일치되는 비전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우리 내면을 새롭게 빚어가시는 성령의 사역을 크게 강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신 대로 성령은 사람을 거듭나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약속하셨고, 아멘. 이 성령은 오늘날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아멘. 성도는 성령 안에서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하신 은혜를 누리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아멘. 또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신 약속대로 매일의 삶 속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게 됩니다. 아멘. 에필로그. 요한복음 분량은 총 21장 43쪽 정도로 약 100분 정도면 한번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세 가지 결단을 선포합니다. 내 힘으로 젓는 노를 멈추고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아멘. 내 힘으로만 저어가는 인생 노질은 한계와 풍랑뿐입니다. 이제 고집스러운 노를 멈추고 주님을 배에 모십시오. 그 즉시 풍랑은 잔잔해지고 약속된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썩을 떡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우리는 죽음마저 이기는 생명을 소유한 하늘의 자녀입니다. 아멘. 더 이상 이 땅에 썩어질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과 부활 소망을 굳게 믿고 세상으로 전진하십시오. 아멘. 내주하시는 성령의 평안으로 세상을 이기십시오. 아멘.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어떠한 환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오늘날 거친 세상을 넉넉히 이겨내십시오. 아멘. 요한복음 설교를 들으시고 말씀 속으로 걸어 들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덮으시는 은혜와 평안,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이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도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